상주심을 경험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천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저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우리의 생각하는 거나 기도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도 주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합당한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날마다 우리의 삶의 정원이 아름답게 가꾸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12장 12절까지 조금 긴 말씀입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느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타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를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이 예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 다 된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여론이 아니라 진리로. 여러분은 세상에 정말 여론대로 살아갑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대로 삽니까?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사시는 것 같습니까? 말씀대로 사십니까? 그냥 세상 사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게 이루고 있습니까? 오늘 이 질문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를 생각하고 사는가,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보기에 어떠한가를 하고 사는가.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기릅니까?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자꾸 심어주십니까? 그런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합니까? 이게 무척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 아이들도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하면 벌써 게임하는 것부터가 달라질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그걸 안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여러분의 삶도 분명히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는 내 판단의 근거는 내 이해관계인가, 하나님 말씀입니까? 여러분 내 이해관계대로 삽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까? 그러니까 정말 날마다 보니 말씀 보고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삽니다. 그렇게. 그래서 아침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아침에 말씀을 안 보면 생각이 나야죠. 말씀이 생각 안 나잖아요. 그래서 아침 시간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을 먼저 봐야 됩니다. 이 전 말씀에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작업을 합니다. 이제 마가복음 11장 그래서 15절부터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덮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환한 지금 행동이시잖아요. 성전뜰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하고 방도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리가 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네, 이 말씀 배경으로 이제 오늘 말씀 주어지는 것입니다. 6월절을 만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이제 짐승을 가져오는데 먼 곳에서 짐승을 가져오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이걸 파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사갖고 이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여기서 장사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더 많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는데 기도에는 관심이 없고 돈에만 관심이 많았다. 그건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너희들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타락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로 이제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번들어한 거고 예배 잘 드린 것 같은데 속에는 자기 이익과 돈에만 관심 있는 그들을 지금 둘러 엎은 거란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왜 왔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왜 오십니까? 진짜 예배 드리러 오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 욕심 채워달라고 오십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쉬운 얘기로. 정말 예배 드리러 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얻을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내가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을까? 이 생각 가지고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는 선물을 더 좋아하지 않으면 좋아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더 여러분이 좋아하고 사랑하면 당신은 여기와 앉아있지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들에게는 아주 주님이 강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할 집을 너희들은 강도의 구열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돈 벌을까 이 생각만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타락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비두겠어요, 주님이.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제 27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8절 이르되 무슨 권위로 네가 이런 일 하냐? 네가 누군데 도대체 와가지고 막 뒤엎고 그러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누군데 사실은요 우리의 기득권을 무너뜨리는 거냐 너? 그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이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이 장로들의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니들 마음에 예배는 관심이 없고 돈에만 관심 있잖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무슨 이런 권위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물어본 것이에요. 28절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권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살 때 행복한 삶을 살아요. 특별히 이제 권위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비가 올 때 막아주는 우산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권위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권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의 권위자는 부모, 여기 학생들 있잖아요. 예, 하나님과 엄마 아빠 말을 내가 잘 듣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성화도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엄마 아빠의 말을 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왜? 순종이 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 안 해요 애들.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권위에 순종할 때만 복을 받기 때문에.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아이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이는 눈앞에 부모한테도 순종하지 않는 애들이 무슨 하나님께 순종하겠어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애들은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애예요. 부모가 착각하지 말으라고요. 교회만 다닌다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아이들은 부모에게 반드시 순종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요새 부모의 말에 순종을 안 한다 그러면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구나, 이 생각을 부모는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권위자를 위하여, 자녀들도 부모를 위하여 어디든지 권위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위하여, 또한 목회자를 위하여, 지도자를 위하여, 직장 있으면 직장의 상사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야 권위자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 놓은 거예요. 성경적인 권위에 순종하는 단계가 있어요. 이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위치와 인격을 구별하라. 부모에게 순종은 인격 때문이 아니라 위치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예를 들면 하랑아 너 태어나기 전에 정씨 이렇게 되려고 생각했냐? 생각한 적이 없어, 그지? 태어나 보니까 정씨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권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은천이를 아버지로 제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정은천이가 아버지요. 정애수다가 엄마가 된 거예요. 그냥 네가 선택 안 했지. 그래,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권위라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선택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위치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격 때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인격이 좋으면 순종하고 인격이 안 좋으면 안 순종하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잘못된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게. 위치와 그래서 인격을 구별해야 된다고요. 부모에게 순종은 인격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 위치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 누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결정했는가? 누가 결정했어요? 하나님이 결정해 줬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아버지 어머니로 순종해야 네 집에 질서 있는 삶이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그 집이 무슨 질서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질서가 깨진 집이란 말이에요, 그 집은. 그러니까 아이들이 여러분 말 안 듣잖아요. 그럼 그 가정은 하나님 보시기에 질서가 깨진 가정이에요.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권위에 대한 순종의 태도가 상실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그럼 복을 못 받아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노아의 가정에 셈, 함, 야벳이 있잖아요. 함이 아버지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안 해요. 그래서 함이 저주받아요. 이렇게 순종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나답, 아비후 뭐 이런 것들이, 모세가 지도자인데 그들에게 말씀대로 안 하거든요.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다 죽어버리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론과 미리암도 예를 들면 모세가 이방 여인 늦었다고 비방하다가 문둥병자가 돼버리잖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다 권위에 대한 얘기예요. 무지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에게 잘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건 엄청나게 중요해요. 두 번째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권위 등을 통하여 나를 성식시키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불완전한 인간들의 권위를 통하여 나를 성숙시키세요.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꼭 맞는 권위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상사도 있고요. 예, 또 목회자도 있을 수도 있고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일들을 통하면 우리를 성숙시킨단 말이에요. 더 온유한 사람으로, 더 사랑의 사람으로,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성숙시켜 나가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요. 시작. 권위들의 명령이나 금기의 근본적인 동기를 살펴보십시오. 예, 부모가 예를 들면 인격이 좀 아름답지 않으면 애들에게 막 강요도 하고 상처도 주죠. 예, 그러니까 참 부모가 인격이 아름다운 것이 중요한데 그렇지 않은 부모가 더 많죠. 뭐 사실은 솔직히. 그러면 뭘 생각해야 되냐? 권위들의 명령이나 금기의 근본적인 동기는 사실 엄마나 아빠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는 것은 왜 하죠? 잘 안 되게 하려고 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분명한 것은 성아야, 엄마가 우리 성아에게 잔소리를 하나 안 하나? 해. 왜 하지? 그렇지, 잘 되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잔소리해도 예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렇게 하지 성아는.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이게 참 중요하단 말이야 이게요. 그러니까 동기를 살펴보는 거죠. 언제나 저 사람이 왜 그랬나, 그게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언제나 동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래야 그 권위자를 통하여 성숙한단 말입니다. 네 번째, 시작. 불만스러운 요구에 창조적인 제안을 하십시오. 이건 참 중요한 지혜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게요. 보면요, 불만스러운 요구가 있죠. 언제나. 그죠? 그때 하랑아 뭐 하라고? 저기 뭐라고 써있어? 중요한 게 뭐지? 창조적인 제안을 하라는 얘기예요. 대표적으로요, 다니엘서 무지하게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다니엘은요,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디 이 종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채소를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우리의 얼굴이 어떤가를 시험해 보라고. 이게 창조적인 제안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은 별수 없지만, 정아랑, 일어나봐. 일로 나와봐.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거야. 예를 드는 건데, 네가 예를 들어서 공부가 성적이 안 나왔어. 엄마가 이제 그런 일은 없겠지만, 너 공부가 이게 성적이 이게 뭐냐? 너 교회 가지 마.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교회만 가니까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오잖아.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짜증 난대야. 그래서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짜증 나서 안 가. 그래? 그럼 엄마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순종해야 될 거 아니요? 몰래 간대야. 몰래 간대야. 잘 생각해봐. 아니, 몰래 가면 되겠어. 그건 거짓말하는 건데. 교회 가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그 몰래 가? 그럼 엄마한테 거짓말을 시키는 거잖아. 엄마한테 강구를 해서 그거 어떻게 강구를 해? 제발 교회 좀 가게 보세요. 이런 걸 훈련시켜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엄마 미안해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성적이 떨어져서. 그런데 엄마 내가 다음 달에는 내가 이만큼 성적을 올릴게. 교회는 꼭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게 창조적인 제안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훈련을 시켜야 돼요. 잘했어. 박수. 여러분, 이건 여러분의 인생에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요, 여러분 저기는 이제 믿는 가정인가 그렇지만 안 믿는 가정에서 그런 일을 만나잖아요. 안 믿는 엄마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이게 뭐 교회 간다고 하는데 자꾸 성적이 떨어지고 그러면 가도록 내비두겠어요? 또 교회 가고 나서 성적이 자꾸 떨어지잖아. 공부나 열심히 해. 이러면 걔 얼마나 갈등이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이때 창조적인 제안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아이가 그래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 안 믿는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여요. 교회에 가서 공부를 더 잘해야지, 그래야 교회를 보내고 싶지. 이게 교회 가서 자꾸 놀기만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보내겠습니까? 바꿔서 입장을 생각해 보라고. 그 사람은 아직 신앙이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일단 신앙이 없으니까 공부가 중요해요. 공부가. 교회 다니면 공부를 더 잘해야 된다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창조적인 제안을 하도록 해야 되고, 부모에게 언제나 그래서 중요한 것이요, 그러니까 이 창조적인 제안을 하면서 태도가 참 중요해요. 순종의 태도를 잃지 말아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공부를 요새 보니까 열심히 안 해서 엄마 걱정시켜 드려서 죄송해요. 제가 더 열심히 공부할게요. 그렇지 않으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요, 걔가요. 그걸 가르쳐 주셔야 돼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셔야 된다고요, 그게요. 그게 중요하죠. 이런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 다닐 때는 공부를 잘했는데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 더 공부를 못하고 자꾸 성적이 떨어지면 안 믿는 부모 입장에서 하나님 믿기는 어디 있어요? 이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창조적인 제안을 하고 더 열심히 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상주심을 보여주셔야 그 엄마도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다섯 번째, 그래서 문제의 저리의 근극을 주께 맡기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뜻에 명백히 반대되는 절대적인 요구를 권위자들에게 받았을 때는 우리는 그 요구를 거절해야죠. 거절할 수 있으나 순종의 태도를 잃지 마셔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해요. 이게 다니엘의 태도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권위에 이 대제사장들과 이제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정말 예수가 지금 메시아인 줄 이들은 몰라보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의 권위가 침해를 당하자 무슨 권위로 네가 성전에 들어와서 저 사람들 다 쫓아내고 그러냐, 지금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할 때 왜 질문을 하십니까? 아마 여러분이 뭔가 여러분 마음의 소원대로 안 될 때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내가 아는 일마다 이렇게 잘 안 됩니까? 잘 될 때는 질문 별로 안 하실 거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일들, 그리고 여러분의 기대와 생각대로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왜 질문하십니까? 이게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 소원 이루어달라고 질문하시는 겁니까? 여기서 우리가 깊은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당장 내게 유익이 되는 예수만을 여러분이 찾으면, 예수를 이용해서 세상의 것만을 찾으면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유익이 될 예수를 결국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자기들 기대와는 다르게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잖아요. 그러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그게 내 모습일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그런 예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 소원이나 이루어지는 예수냐고. 아니라고. 예수는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러 온 예수라고. 영원한 진짜 승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오신 예수라고. 여러분의 야망을 채워주려고 오신 예수가 아니라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여러분을 빛 가운데로, 여러분을 영생의 길로, 여러분을 영원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로. 그러니까 예수를 바로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묻습니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묻겠다. 대답해봐.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얘기할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물었어요. 대답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서로 의논했어요. 그러고 나서 만일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어찌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이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요? 우리는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할 필요가 없다. 내가 아무리 올바른 얘기해도 너희들 마음이 틀려먹었어. 지금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왜 오셨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 여러분 마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마음이.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들이 왜 우리는 알지 못하노라 그랬겠어요? 이들은 진리가 아니라 자신의 기득권, 이익 때문에 지금 대답을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 아니오가 뚜렷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진리 안에 쓴 사람은요, 예, 아니오가 뚜렷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예, 아니오가 왜 분명하고 뚜렷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그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분명히 예와 아니오를 뚜렷하게 얘기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면 예기요, 아니면 아니오라고 대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인간들은 대답하기 곤란하면 이라고 있습니다. 입을 대답을 안 합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노라 아까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많은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이 예와 아니오를 뚜렷이 못할 때는 언제입니까? 내 판단의 근거는 정말 무엇입니까? 이게 오늘 질문입니다. 내 판단의 근거는 내 이해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게 오늘 질문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오늘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언제나 솔직하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보다 사람의 평가에 의존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또 여론이 아닌 진리를 따르기 위해 각오하고 감수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그래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고 온다고?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 그래야 내 제자 될 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 너 제자 될 수 없어. 주님은 무지하게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초대교인들은 예수 믿는 것이요, 생명을 거는 것이었어요. 지금과 같이 아무나 받아들이지를 않았다고, 쉬운 얘기로. 이게 무지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게 예수를 따라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믿음에 대한 정의를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확히 해나가야 됩니다. 믿음은 용기입니다. 여러분, 용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죄송한데요, 잘하셨는데요, 목자님이 왜 이분들에게 용기를 안 주십니까? 이분들 잘 할 수 있습니다. 목자님이 믿음 없는 겁니다. 잘 할 수 있습니다. 못한다는 사람 때문에 안 했을 거야. 나는 못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길러서 그러면 그 사람들 발표도 못하게, 자식이 예를 들면 준성이를 그렇게 기르겠습니까? 앞에 가서 발표도 못하는 아이로 어떡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를 기른다고 생각을 해볼 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여기서 조금 깊이 다루려고 합니다. 용기란 무엇입니까? 이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용기가 뭡니까? 읽어보십시다. 학생들 잘 읽어보세요. 이거 여러분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는 내용입니다. 시작. 옳은 일이라면 어려움을 무릅쓰고라고도 도전하는 과감함, 비록 바보라는 소리를 듣는 한이 있더라도 군중을 따르지 않는 힘, 아니라고 진심으로 말하고 행동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확신을 가지고 좋은 의도라면 인기가 없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행동에 옮기기, 외향적이고 우호적인 자세, 이게 용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 아이들을요, 용기 있는 아이로 길러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부모는요,
용기가 있도록 행동을 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본보기를 보여야 됩니다. 그게 참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용기 있는 행동을 했을 때 아주 기쁘게 격려하고 칭찬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거 잘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용기가 어떻게 생기는 것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어린아이들이 못하면 그래도 조금 더 이해하는데 어른들이 못하면 또 조금 심각한 겁니다. 왜냐면 어른이 됐는데도 거기에 안 자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방면이 성인 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성인 아이적인 면이 있습니다. 어른이 나이는 먹었는데 거기에 안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거기서 자라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 있습니다, 그게요. 그래서 나이와 상관없이 용기를 가르치는 핵심은 준비와 신념과 믿음이 용기를 낳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가르칠 때 이게 나이별로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서 취약전 아이의 방법, 용기 있는 시도를 하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쉬운 얘기로 4살 배기가 예를 들면 자전거 타려면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가서 막 깨지고 뭐 까지고 그러겠죠. 근데 용기 있는 부모는 그 훈련을 시킵니다. 해봐,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그러면서 박수 쳐주고 막 잘했으면 야 오늘 너무너무 잘했어. 오늘 지난번에는 20번 넘어졌는데 오늘 5번 더 넘어졌잖아. 그러면서 용기를 줍니다. 이게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용기가 필요한 일이 무슨 일이 있을까요? 몇 가지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잘못은 시인하는 일. 잘못했을 때는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친구들한테도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게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요. 여러분 어른이 돼도 그걸 안 합니다. 그죠? 남편이 잘못했으면 여보 미안해요 잘못했어, 이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존심 때문에 안 한다고요. 그건 용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요. 잘못을 시인하는 일, 그 다음에 옳은 일이라면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는 거,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요. 자꾸 눈치를 본다고요, 사람들은요. 세 번째는요, 처음 보는 아이에게 먼저 말 걸기. 예를 들면 하랑아, 니들 반에 새 친구가 왔단 말이에요. 그럼 새 친구가 이렇게 오면 거기에 적응하기가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어. 그럼 누가 가서 말을 걸어주지? 하랑이가. 이게 용기란 말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가르쳐야죠. 야 니들 반에 새 친구가 이사 오거나 그러면 네가 언제나 친구가 되죠. 가서 말을 걸어줘. 이렇게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친구에게 말 걸기, 이게 용기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용기가. 해서는 안 될 일을 친구들에게 부추길 때 안 돼라고 말하는 거. 어린아이니까 추운 날 일찍 일어나서 유치원 가기 전에 뭐 운동하는 거, 이런 게 다 뭐가 필요한 거라고요?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초등학생들은 조금 달라요. 초등학생들 잘 보세요. 빨강은 용기 있음이에요. 노랑은 그냥 보통이에요. 검정은 용기 없음이에요. 그러면 친구가 담배를 지면서 피워보라고 그래요, 우리 하랑이한테. 그러면 예를 들면 검정색은 어떻게 하는 거야? 좋아, 나도 한번 해보지 뭐. 그냥 해보는 거, 이게 검정색. 노란색은 아니 나는 안 해. 그러니까 받지 않는 거. 그럼 중요한 게 빨강색은? 빨강색은 어떻게 하는 거야? 너 하면 안 돼. 그리고 너 이거 안 끊으면 니들 엄마한테 가서 이럴 거야. 이게 엄청난 용기 필요한 거지 이거.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못 끊어, 그 친구. 엄마한테 가서 얘기해 줘야 돼.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십자가 져야 된다고 그러는 거야. 근데 거기까지 안 가잖아. 애들 같이 펴.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란 말이에요. 용기를 갖는다는 것은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빨강. 내가 엄마한테 가서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해서 말을 안 들어보니까 안 들을 가능성이 많지. 그럼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잖아. 그럼 내비둬? 그 친구 내비두냐고. 그게 아니잖아. 그럼 부모에게 가서 얘기해야지. 그래서 고치게 해야지, 끊게 해야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예,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 다음 예요. 1년 만에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났어요. 안아보고 싶지만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 쑥스러워요. 예, 그러면 검정은 어떻게 하는 걸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노랑은 형은 하나 보고 그냥 이러 멈칫거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 빨강은 그럼 가서 꼭 안아주는 거야. 뭐가 용기 있는 거? 안아주는 거. 훈련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요. 저절로 되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셋 중에 하나를 한다고 해서 사람은요, 검정을 하든지 노랑을 하든지, 노랑을 많이 하지. 예? 그런데 빨강을 훈련시켜야 된다고 가서 딱 안아주는 걸 훈련시켜. 그게 용기니까. 예. 또 다른 고장에서 새 친구가 왔는데 사투리가 심해서 말하기를 꺼려해. 아까 얘기한 거예요, 이건요. 그러면요, 예, 빨강은 내가 제일 먼저 가서 그 친구에게 말을 걸어주는 거지. 그러면 노랑은 뭐냐? 어떤 친구가 가나 이렇게 보고 저 친구 가면 나도 가야지, 이런 자세. 예. 검정은 안 하는 거. 도대체 관심을 안 갖는 거. 언제나 우리의 삶에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옷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좋은 옷이 있는데 다른 아이들이 다 입는 그런 종류가 아니야. 예? 그러면 성아야 어떻게 하지? 검정. 예. 검정은 어떻게 하는 거야? 안 입고, 안 입고 그냥 관심을 안 갖는 거. 그 다음에 노랑은 안 입는데 다른 애들이 입는 건 하나 줘, 뭐 이런 거. 요게 이제 노랑. 그럼 빨강은 그럼 입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 용기가 필요한 거죠. 예, 용기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요. 예, 이런 용기들을 길러줘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건 내가 입는 거. 그래 여러분, 개성이 개발되지. 보면. 근데 많은 경우 아니에요. 보면요, 다른 애들 보고 눈치 보고 아무도 안 입었네, 그럼 또 못 입어. 그런 애들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현실은요. 예? 그래서요, 예, 나는 머리를 노랑머리 한 애들 대단히 용감하다고 생각해요. 정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처음 옛날에는 제가 젊었을 때는 쟤 좀 어디 이상한 거 아닌가 이렇게 봤어요. 근데 요새는 전혀 그렇게 안 봐요. 쟤는 용감한 애다. 일단 난 그렇게 봐요. 예. 제가 용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죠. 요새는 많이 이게 달라졌지만 용감한 애가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요, 용감하지 못한 애는 못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세요. 사람들 다 달라요. 개성도 다르고요, 기질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칭찬하고 격려해 줘야 돼요. 그래야 걔 나름대로의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나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남의 눈치 보고, 예, 남과 비교하면서 사냐고요. 그런 아이들은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요. 무지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요. 예, 그러니까 용기 있는 아이, 예? 지가 좋아하는 옷 입어보라고 그러세요. 괜찮아요. 아멘도 안 하네. 청소년을 위한 방법도 있어요. 예, 다짐 목록을 만드는 거예요, 이건요. 뭐 나는 담배 피우지 않는다,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주변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나는 이런 것들을 다짐하도록 이렇게 다짐 목록을 자기가 써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 속에 용기 있는 행동 목록도 만드는 거예요. 예, 자기 자신에게 충실할 수 있는 용기. 아이들을 따라하지 않고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어보는 거죠,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혼자라도 할 수 있는 용기. 나는 혼자 다 식당에서 밥 먹지만 이 봄날에 나는 밖에 나가서 좀 먹고 싶다. 그럼 밖에 나가서 혼자 먹어보는 거야.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거요. 옳은 일을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 요새는 잘 알지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과수원에 가서 살이 많이 했단 말이에요. 가서 들어가서 사과 따오자 뭐 이런 거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안 해, 나는. 야, 그건 안 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안아줄 수 있는 용기, 부끄러움과 수줍음을 극복하고 친밀함을 보이는 용기, 새 친구가 왔을 때 내가 먼저 가서 그 친구가 되는 용기,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용기, 한 번도 안 해본 거, 한 해도 안 해본 거 해보라고 그러라고요. 해보라고. 한번 해봐. 너 잘할 수 있어. 그래서 글짓기 대회 나가서 우승했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부모로서 그 아이의 모든 잘하는 것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해보는 거죠, 해보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은 용기를 주고 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만. 이게 용기에 대한 얘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정말로 우리 아이들을 용기 있는 아이로 길러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자녀들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는 용기 있는 아이들로 부모들이 본을 보이면서 어떻게 하면 용기 있는 아이로 기를까, 오늘 이 밤 여러분 다시금 깊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모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예요. 나의 그릇된 생각을 지적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예요. 예수께서 12장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를 두르고 이제 집 타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주인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기 이제 집 짜는 틀을 만들었다 이 얘기를 봐서 정말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이제 맡기고 이제 타국에 갔다고 얘기해요. 2절, 때가 이르면 농부들에게 포도원 술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어요. 3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어요.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까 이제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했어요. 또 다른 종을 보냈어요. 그들이 그를 죽이고 그의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어요. 이제 한 사람이 남았어요.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아들을 보면 죽이진 않겠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최후로 이를 보내면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그러고 아들도 죽였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를 보냈는데 예수도 십자가에 죽였다는 얘기를 지금 저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에 던지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사와 재능과 소유를 여러분 신실한 청지기 정신으로 잘 사용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10절,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머릿돌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혹시나 걸림돌로 여기십니까? 이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11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는 놀랍도다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12절, 12절 되었어요.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알아들었어요.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리고 후에 예수 잡아 죽이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포도원의 주인이 되고 싶었던 농부들이 주인의 종과 아들을 죽였듯이 자신의 삶과 교회의 주인이 되려는 사람은 참 주이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부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인정하고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풍성한 삶,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진짜 누구예요? 예수님이 돼요. 아멘.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누구예요? 진짜 예수님이셔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의 주인 말할 것도 없어. 이건 교회도 왜 타락하냐? 예수가 주인이 아니고 인간이 주인이면 타락하는 거거든요. 어김이 없어요 이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예수가 주인이 아니면 어김없이 타락해요. 그럼 그걸 뚜렷하게 아셔야 돼요.
예수가 주인일 때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지배를 받으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고, 나를 통하여 내 가정과 이웃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주인인 그 순간부터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인 바꾸는 거예요. 주인 바꾸는 거. 내가 주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언제나 그릇된 생각을 드러낼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마음에 찔림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 회개하고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자꾸 권고해요. 여러분 이제 확신의 삶도 시작했는데요. 목자 목녀들이 재혼신의 기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솔직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목원들보다 더 아름답게 사는 것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런데 여러분부터 시작을 하지 않으면 매주 말씀에 분명히 여러분에게 오는 게 있잖아. 그런데 내가 그대로 못 살고 그러면 내가 재혼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혼신 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듣고 잊어버리고 똑같이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혼신의 삶을 사셔야 돼요. 그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어느 순간에 그날은 꼭 예를 들면 내 마음을 꽉꽉 찔리는 것이 있다고요. 그러면 재혼신을 해야 돼요. 꼭 해보세요. 해보시면 주님이 그때 역사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결심으로만은 절대 안 돼요. 결심은 하죠 다. 근데 그렇게 안 됩니다. 정말 예를 들면 결단하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간절히 한 주간 기도를 해도 될까 말까 해보면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변하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 잘 알잖아요. 같이 읽어보겠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제나 판단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경건의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새벽에 와서 말씀을 듣고 시작하는 건 제일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라도 말씀과 기도를 하루 시작하세요. 이 사순절에 아침에 30분은 드리라고요. 말로만 얘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진짜 결단을 하셔야죠. 게으르고 나태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부지런해지셔야 돼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지셔야 된다고. 그래서 집에서라도 30분이라도 일찍 일어나세요. 이제 내일부터는. 그래서 내가 정말 그래도 부활절까지 아침에 한 30분 일찍 일어나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봐야지, 이렇게 해봐야 된다고요. 그게 안 되면 새벽 예배 오세요. 그런 여러분 결단이 필요한 거죠. 그러지 않고 안 돼요. 그런 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판단의 근거가 하나님 말씀이 돼야 되고 나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셔야 돼요. 잠언 3장 6절 말씀은 언제나 기억하세요.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주님을 인정할 때, 주권자임을 인정할 때 주님 우리의 삶을 언제나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는 하나님이에요. 이 경험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과 함께 기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당장 얻을 유익을 위하여 영원한 유익이신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게 하소서. 사람의 평가에 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하며 살게 하소서. 오직 주인이 그도이심을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다 같이 오늘 말씀 붙잡고, 또 특별히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기 있는 아이들로 정말 우리 부모가 잘 인도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부족해요.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능력을 달라고,